자, 우리는 계속해서 소위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는 믿음의 위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명 믿음의 위인들 지금까지 살펴봤죠? 간단하게 총 4명, 5명? 예, 누굽니까, 여러분? 아벨과 에녹,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렇게 4명 정도의 인물을 살펴보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그 유명한 선지자 모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지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오늘 저녁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믿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과연 무엇일까? 모세의 삶 속에서 믿음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모세의 믿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모세의 믿음 생활은요, 평탄한 삶 속에서 발휘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믿음 생활은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신앙을 선택했던 그런 믿음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은요, 평범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관계들이 다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돌아갈 때, 좋을 때, 하나도 나쁜 것이 없을 때 믿음 생활을 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조차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간혹 가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모든 일이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이 범죄에서 유혹에 빠져서 그랬든지, 고난 가운데, 예, 로이 양, 예, 말씀 잘 듣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유아실 창문을 세게 치네요. 근데 상황이 안 좋든지, 여러분이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핍박이나 환난이 와서 그랬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리게 놔두세요, 그냥. 모든 일이 잘못되고 상황이 악화되고 또 고난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엄습해 올 때, 그때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누구의 믿음도, 여러분이 다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도 홀로 있는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믿음을 자연 발생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선 모세는요, 매우 훌륭하고 용기 있는 신앙의 부모에게서,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믿음으로.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즉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이유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따르면 바로 왕이 그 당시에 히브리 소년들을 낳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씨를 말리게 하려고 낳자마자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발각됐을 경우에 생명의 위협이 발생하는 엄청난 일이 되겠죠. 그런데 부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은 세상의 왕보다 하늘에 계신 하늘의 왕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세상 왕보다 하늘의 왕을 더 두려워했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분명히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높은 사람들, 여러분의 상관들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이 믿음의 용기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그렇게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를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24절에 모세가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성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예, 믿음 짱이니까 믿음이 강조되는 거 당연해요. 근데 굳이 왜 여기다가 장성할 때 믿음으로라는 말을 썼을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장성할 때까지 모세는 믿음의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의 이 믿음 두 가지 특징을 오늘 살펴보며 함께 또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희희낙낙하며 쾌락을 누리고 죄와 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고난받는 삶을 더 좋아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다른 주석이 필요 없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보고 깨달으면 됩니다. 우선 본문의 주제는 이제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서 23절에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나왔잖아요. 근데 24절에 가면 모세의 믿음으로 주제를 전환시킵니다. 우선 우리는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과 바울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식구들, 교회 성도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는 삶을 즐거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시 모세의 신분과 지위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죠. 출애굽기 2장 4절부터 10절에 따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입양한 아들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 것을 모세의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구출해서 입양을 해서 아들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놀랍게도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인처럼 살았고요. 공주의 아들로서 그리고 대애굽 제국의 바로 왕의 아들로서 모든 특권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가 모세에게 그런 특권과 부귀를 누리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 한마디면 애굽 대제국이 전부 다 들썩이고 움직이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위치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 다음으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가 모세에게 그런 특권과 부귀를 누리게 해 주었는데 24절에 보니까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24절 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사람들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왕자잖아요. 왕자님 왕자님 하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닙니다. 그거 싫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장성하자 자신이 더 이상 애굽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2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는 의미의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거 싫습니다. 그거
그거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수동적인 믿음이죠.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모세의 믿음은 어떠했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애굽인들의 핍박을 받고 그것을 견디는 시간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믿음의 요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적으로 세상의 삶을 거부하고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믿음이 또 모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섬으로 그는 바로 왕의 아들이 주는 모든 특권과 지위와 부귀 영화를 거부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보기에 이게 성경에 한 절, 두 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거부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유리, 세임이, 우리 지유, 서하, 하린이, 우리 로이,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커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좋은 직장에서 회장님이 주일날 나와서 날 도와주면 지금 네가 받는 연봉의 3배를 주겠다. 어떡할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인데.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모세가 포기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엄청난 돈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보화와 쾌락과 즐거움과 안락함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지위와 특권은 죄와 악이 주는 즐거움을 얼마든지 누리게 해주는 매력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이것을 포기할 정도였다면 분명 무엇인가 더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음이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훨씬 명예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입니다. 잠시. 세상 즐거움과 기쁨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생이요 영원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70이요 모세가 말하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내용과 그 인생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것조차도 신속히 날아갑니다. 한탄했습니다. 모세는 세상 그 얘기를 모세가 했어요.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세상 즐거움이 주는 솔로몬 왕처럼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던 솔로몬 왕처럼 세상 즐거움이 주는 무상함을 잘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걸로는 사람이 만족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삶이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때로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복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지 않은 축복들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세속적 기독교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즉 성도가 된다는 것은 모세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처럼 세상의 왕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그제서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2단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부로 주님을 쫓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 대가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에서조차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으시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편하게 안락하게 쉴 곳이 없었다. 그렇게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믿음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누구나가 해야만 하는 선택입니다. 이건 먼저 알았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었겠어요? 믿고 나니까 알아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약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 없이 내가 이걸 먼저 알았다면 인간적으로 예수님 믿는 일을 내가 거부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가 그 길을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세상 부귀 영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잠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쾌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보화보다 더 귀한 재물로 재산으로 여겼다. 여러분 재산으로 따지자면 이게 뭐 주식, 뭐 재산, 뭐 부동산, 뭐 동산 이걸로 따지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재산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모세는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보석이 아니고. 자,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아멘. 앞서 우리는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26절을 여러분 읽었는데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뭐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26절에?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것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신약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나고 한참 후에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랜 세월 후에 오셨는데 구약 시대의 인물인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모세가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당하는 선지자의 고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수모를 도리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50절부터 51절 좀 찾아보실까요? 이 시편 89편 50절 51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수모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께서 당하시는 수모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89편 50절 51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시인은 이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비방과 고난을 오실 메시아께서 당하실 비방과 고난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른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모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난 수모를 당하고 싶어요.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좀 모욕을 당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또는 왜 세임이 모욕을 좀 받고 싶어? 아니야? 또는 여러분 나는 고난 좀 받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누가 슬프고 괴로운 일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아무도 고난 당하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보세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수모를 당했어요. 근데 이 고난과 수모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수모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고난과 수모입니다. 이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수모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이기에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 두 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우리 SFC 우리 교단의 중고등부 대학부 학생회 모임 이름이 SFC 아니에요? Student for 뭐예요?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고난받을 줄 알아야 되고 수모를 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에 의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이 축복스러운 것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성도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와 그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축복의 고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은혜로운 것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모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수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당하신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의 순종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고난과 수모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수모를 예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이것도 찾아볼까요? 우리 수요일이고 하니까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박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박해가 있습니까? 이런 고난과 수모가 과연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분투하지 않는, 싸우지 않는, 전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선택했던 믿음의 길이었어요.
모세는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퉁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에는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세상에 잠시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따르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를 세상에 주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근데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맹목적으로 했을까요? 진짜 모세가 무슨 속된 말로 깡이 세서 그런 믿음을 발휘했을까요? 강건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기꺼이 당했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 26절에서 뭘 하는 믿음이냐? 어떤 기능을 하는 믿음이에요? 26절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수모당하는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눈의 눈물을 분명히 씻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과 상급으로 모세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은 실제하는 겁니다. 그 죄악의 길을 따라갈 때 경험하게 될 기쁨 역시 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 죄악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유한하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세상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행복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영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희미하지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의 죄와 악이 주는 기쁨을 잠시 누리기보다 그것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거절하고 늘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하나님을 섬기시는 충성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